한 주간의 새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량미달에 허물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물 날 일 많은 세상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메말랐던 우리들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찬양이 허덕이는 인생길에 텅 빈 가슴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시고 비바람이 불어오는 인생길에 어려움이 몰려와도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살아있고 충만한 사역자,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살아있고 충만한 권사, 살아있고 충만한 집사들,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뚝 서서 믿음의 꽃대, 말씀의 꽃대, 찬양의 꽃대, 기도의 꽃대, 전도의 꽃대를 세우는 사람들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주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세워주신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 따라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4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
하소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어제는 저희가 보통 종료주일 이렇게 부르는 날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사실 활동 무대는 공생의 시간은 거의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은 6월절 절기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또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이렇게 반복하셨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고난주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계산하는
이 고난주간은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아닙니까? 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아예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아예 오셔가지고 일주일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늘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실 종려주일, 그것은 사람들이 길가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면서 맞이했던 그것은 사실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유대인들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과 표적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신 것처럼 반대로 이제 월요일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이른바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유대 종교의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드디어 결심을 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심하게 된 그 사건은 뭐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들은 아니었고, 그동안에 누적된 사건들이었죠. 자, 이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는가, 뭐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밝혀지게 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제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어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묵 가운데 이 성전만 쭉 둘러보시고 가셨어요. 곳곳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는데,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여기는 걸어서, 그냥 거기는 주로 이제 산 기드론 그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베다니는 한쪽 건너편 감람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언덕 너머에 이 베다니가 있었는데,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서 오가는 이 길을 이제 월요일날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예수님께서 어제 그 성전을 쭉 둘러보시면서 아마도 오늘 이 일을 작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마가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 정결 사건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장, 예를 들면 장바닥, 그 재래시장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볼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뭐 흥정을 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고, 물론 이때에는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새도 팔고, 그 다음에 염소도 팔고, 양도 팔고, 소도 팔고, 이렇게 멀리서 온 그 순례객들을 위해서 이런 그 재물을 대신 팔아주는 그런 역할도 이 시장에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성전에 쓰는 그 돈은 로마 황제의 그 그림이 새겨져 있는 돈을 가지고는 성전에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 화폐로 이것을 다시 바꾸어주는, 돈도 바꾸고 환전도 하고 물건도 사고. 그런데 뭐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먹거리도 팔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함께 더불어서 이게 시장 바닥을 이루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자리는 유대인의 뜰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러분,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 이렇게 시장 바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마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그러면 뭐 5일장, 뭐 7일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끔 세워지는 장인가? 아닙니다. 상설장이었어요. 1년 365일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왜 찾아옵니까? 예루살렘을 왜 옵니까? 그들이 시장 구경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온다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날 그 시장터에 가면은 볼거리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망가뜨려 버렸던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본질이 달랐던 겁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지켜야 되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장바닥에서 막대한 이익이 나오니까 수많은 거기에서 물질이 계속 매일같이 거기서 이득이 나오니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과 내일 걸쳐서 이 성전 정결 사건으로 보여지는 오늘 이 하루의 사건 속에서 사실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화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이렇게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 속에는요, 무화과나무 사건이 끼어들어 있어요. 마가는 이 사건을 사실은 중대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마가복음의 관점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세력들 속에 언제 어떤 모양으로 심판이 임할지를 모른다,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에서 암시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그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 무화과나무 사건의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또다시 이것이 재론이 되어지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게 되는데, 사실 아침을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드시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오전 시간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점심때쯤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어쨌든 시장하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곁으로 가셨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거야 가셨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 무화과나무는 실제로 여름에 열매를 맺어요. 이때는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와 우리 고난주간의 시간이 똑같아요. 이 즈음에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때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없는 것을 보시고서 저주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복과 저주가 뭐냐를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복이라는 개념, 우리 인간 중심으로 복을 생각해요. 그 저주라는 개념, 인간 중심으로 저주를 생각해요. 내 안에서 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복이고, 내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저주의 그 중심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사람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실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연히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빌 때 합당하면 그 복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주가, 사람들의 저주가 그것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복과 저주의 이 주술의 말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 삶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곳에는 복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을 결정하고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성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왜 이렇게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성전을 망친 그들의 영적 삶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재물을 갖다가 흠이 있는 것들을 팔았습니다. 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드렸다는 그런 기록들은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성전 자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장사하는 그 재미가 있어서, 그리고 장바닥을 구경하고 싶은 그런 재미가 있어 사람들의 발걸음을 부르게 되는 교회가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월요일에 있었던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정결 사건은 오늘 하루 동안에 이것밖에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저녁 때 나가셨고요. 월요일에 있었던 고난주간에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은 바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정결하신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인가 아니면 저주하실 것인가,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들의 삶은 오히려 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저주받는 삶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요,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역시 괜찮은가? 우리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을 만한 그런 인생들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땅 그 백성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저주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저주받아서 마땅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받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자신을 드리려고 작정하셨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성전 정결 사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가, 그는 왜 죽음의 길을 생각하고 왜 그 길을 가셔야 했는가를 암시적으로 또 보여준 또 다른 구원 사건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건 단순하게 심판과 저주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자, 말없는 침묵 속에서 일어난 이 수많은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야 했던 분명한 이유들을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에 무화과나무 사건이 끼어들면서 확실한 복과 저주의 문제, 구원과 심판의 문제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암시해 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고난주간의 월요일 이 사건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것을 망가뜨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흩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인생들,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그 인생들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월요일 날 고난주간에 이날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중심을 딱 잡아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위해서 오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고난주간의 이 하루를 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릴 때 오늘은 이렇게 기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그 앞에 정면에 올해 중요한 행사들이 있어요. 4월 달에 부활주일, 그리고 바자회, 또 공동회가 있어요. 임시 공동회가 있고, 또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전교연 수련회도 있고, 이 전교연 수련회도 지금 아직 그 신청하신 분들이 적어가지고 100명이 가든 500명이 가든 장소비 3천만 원은 그냥 들어가요. 우리 많이 가셔야 돼요. 교회 예산 많이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셔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올해 우리 한 해 이렇게 쭉 행사들을 쭉 보면서 또 마지막 그 임직식, 성탄절, 올 한 해 끝나가는 시간까지 은혜와 하나님의, 그리고 또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한번 한 10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시간들,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거룩한 심령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제일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망가져버린 그 예배를 질책하시고 또다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천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가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조항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누구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이 터전이 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거룩한 역사들이 이 조항의 공동체, 조항의 제단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세대를 살리며 이 세상을 구원하며 또한 지역 사회를 살려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며 또 죽어가는 심령들을 붙들어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2023년도에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 속에 간섭해 주시고 또한 이 4월 달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또 다가오는 주일의 성찬 예식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신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달에 있게 될 또 바자회도 함께 해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그동안에 또 많이 힘들고 약해졌던 선교의 동력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화목한 공동체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 속에 간섭해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이 바자회 사건을 통하여 또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일들을 진행하고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모든 이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힘과 또 하나님 붙들어오심을
하나님께 간절히 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달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임시 공동회를 통하여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우리의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참으로 행복하고 또 기뻐하고 복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꾼들을 세워두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꼭 적합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두시고 우리 안에 시험이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그릇으로 인생을 들여 자신을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또 전교연 수련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두시고 우리 주일학교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두시고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과 앞으로의 미래의 삶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두시며 교회를 책임지고 또 교회를 이끌어갈 수많은 주님의 종들을 세워두시고 훈련시켜 두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미래의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또 하나님의 손부터 나오는 거룩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전교연 수련회를 통하여 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여자시 천국운동을 준비하는 하반기의 시간 속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며 하나님께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2023년도 이 한 해를 지나가는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구원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부어두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은혜의 복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에게 넘쳐나는 평강의 복이 더욱더 넘쳐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임직식을 또 11월 달에 우리가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지나는 이 시간들 속에 여정들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시는 거룩한 흔적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또한 가난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미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그 힘으로 하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힘을 얻어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예배하며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성전을 향하여 예배당을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한 공동체를 통하여 이 예배 처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는 구원 사건이 더 많이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 해 여정을 지나는 가운데 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들여 몸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또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꼭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힘으로 더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리들이 다시 한번 채워지며 다시금 부흥의 꿈을 꾸며 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 힘주시고 또한 병든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심령들 속에, 연약한 우리의 약한 몸들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와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의탁하며 또한 치료받는 이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예배당을 출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다리를 강건케 하시고 허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고난주간에 경건하게 하루를 감당하며 묵상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왕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주간의 이날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